의자에 이렇게 두 분씩만 앉아주시고, 아마 스티커 붙어있는 그 자리를 확인하시고 이렇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이라도 혹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치 고양이와 쥐와도 같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참으로 치열한 시간을 보내왔던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마치 블레셋이라는 용어가 250번 구약 성경에 등장할 정도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치열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에게해라든가 크레타 섬 이쪽, 바로 이 해안 민족들, 그쪽에 살던 사람들이 이주해온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바다 사람들이 우직하고, 이 바다 사람들이요 사실 아주 힘이 센 사람들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 출신이었어요. 유목민 출신들, 푸른 초장에 익숙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민족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죠. 예컨대 이 골리앗과 다윗,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한 상황 속에서 아무도 골리앗 앞에 얼씬거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아갔었던 다윗, 그는 그때 당시 큰 공로를 세우죠. 골리앗을 보기 좋게 물맷돌을 가지고 쓰러뜨린 장본인이었거든요. 사울 왕은 너무나도 흡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딸 미갈까지 내어주지 않습니까? 물론 딸 미갈을 내어준 것은 순수한 동기로 내어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만, 여하튼 딸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흡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진짜 적은 항상 내부에 있는 법이거든요. 이 다윗의 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블레셋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사울 왕이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경계하기에 이르는 것이고 심지어는 해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의 인기가 사울 왕보다도 10배나 더 많아진 거예요. 10배나 더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틈 사이에 악령이 사울 왕에게 들어가요. 힘있게 내린지나 악령이 내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증오심에 불타게 되고요, 다윗이 수금을 켜는데 갑자기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그 창을 피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런데 그러한 일이 거기에서 멈추는 것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되면서 다윗은 부인 미갈의 도움을 힘입어서 궁궐에서 도망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궁궐에서 나온 다윗은 어디로 숨어들게 되느냐? 바로 사무엘의 선지 동산으로 숨어들게 되는 것인데요, 당시에 이 사무엘은 자신의 고향이었던 라마에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라마에서 나옳이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선지 생도들을 양육하고 있었는데 바로 거기에 다윗이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하면서 사울 왕은 소식을 듣게 돼요. 글쎄 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라마 나옳에 머무르고 있다는 정보를 캐내게 되면서 사울 왕은 전령들을 보내죠. 왜요? 다윗을 당장 잡아오라고 훈련된, 지금으로 말하면 특공 훈련사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인데요. 자,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우리 한 번 더 같이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도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곳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러분, 이 사울 왕의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러 어디로 갔어요? 라마나요스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라마나요스에서 다윗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그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언을 하게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입이 회개하는 입으로 바뀌어졌고 그들의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바뀌어졌고 그들의 언어가 새로운 언어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라마나요스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라마나요스에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누구입니까? 다윗. 하나님의 사람 누구입니까? 선지생도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여호와 앞에서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렇습니다. 이 라마나요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가 쌓여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세상의 복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인 복,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른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선지생도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앞세우지 않고 뒤로 했었던 선지생도들, 자신의 야망을 더 이상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었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생도들, 바로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왕궁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골 마을이 있을지언정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른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은 장소와 공간과 여건에 제한을 받습니까?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제한을 받지 않아요. 심지어는 요나가 바닷속에 빠지게 되고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그런데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일지언정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임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0문도가
결코 넓지 않은 그 다락방에 모였어요. 아마도 땀 냄새가 흥건하게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저도 성지순례 때 그 빌립보 감옥에 가본 적이 있는데 바위굴이더라고요. 바위굴, 돌굴이더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공간과 여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됩니다. 마치 이른 아침 안개가 허공에 자욱하게 꽉 차게 된 것처럼 임재하심의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에 잘 가시지 않겠지만 한증탕에 그 더운 기운이 가득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라마나요트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 환상을 봤어요. 에스겔 4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역대하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하는데 기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가 쌓이고 쌓이는 교회, 다윗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 머물렀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교회든 채워진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채워진 기도의 눈물의 분량이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의 눈물을 담는 병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다분히 은유적인 표현입니다만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모르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용기가 생깁니까? 여러분 주중에 큐티를 하셨겠습니다마는 요한복음 큐티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무엇인가 다르구나. 글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러 가겠다고, 하지만 제자들이 유대로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합니다. 하지만 디두무라 하는 도마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 용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르는 그곳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충만하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사랑하는 아내가 일과를 마치고 집에 머물 때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집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부모님이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 가정 안에서, 그 집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회복되어지고, 또한 애단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로 무장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21절 말씀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러분, 이 전령들이요 라메나웃에 이르게 되면서 예언을 하게 되는 신기한 일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한 번으로 마친 것이 아니고 몇 번이나? 두 번째 보냈는데, 또한 세 번째 보냈는데, 그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 대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신 것이고 사무엘 선지자를 지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묶임과 포로로부터 보호하시고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이죠. 시편 3편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야도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명의 바알과 에사랴 선지자, 그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게 되었을 때 불로 임하시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셔서 엘리야를 지키신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에 붙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바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붙잡을 것도 아니고 19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91, 91. 19를 붙잡지 마시고 91을 붙잡으시는데 시편 91, 시편 91편 말씀을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많이 읽어보시고 많이 묵상을 해보세요. 시편 91편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19를 붙잡지 마시고 91을 붙잡으세요.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등을 자랑하는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작은 나라지만 작은 고추가 맵다고 1등을 자랑하는 것이 많아요. 반도체도 1등, IQ도 1등. 그런데 오명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울증도 1등. 대한민국이 우울증 1등을 자리를 지키기까지 한몫한 것이 뭐예요? 요즘에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도 목사님 신기하게도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네요. 그러한 은혜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더 어려운 일을 위하여 더 기도하시고 더 사랑을 베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사명이거든요. 감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각적인 어려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모해야 할 것은 뭐예요? 우리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사모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4절 말씀. 자, 우리 24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요, 이제는 누구 차례예요? 사울 왕 차례입니다. 전령들을 보내도 무소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접 사울 왕이 찾아 나서게 돼요. 세구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글쎄 이 사울 왕도요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이르게 되면서 그가요 벗은 몸으로, 어떤 몸으로? 벗은 몸으로 누워가지고 이 사울 왕도요 예언하게 되네요. 성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벗은 몸으로. 여러분, 당시의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계급장인 것이고요, 옷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 제치고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가 그에게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왕권이 필요가 없어요. 왕권을 뛰어넘는 영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뛰어넘는 선한 영향력이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영향력, 단지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영향력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됩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침례교회는 정치 참여를 사실은 거절하는 교단입니다. 우리 침례교단의 역사가 그래요.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 이것을 기대하는 교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교단마다 특징이 있어요. 우리 침례교단에 훌륭한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단이 장로교단 닮아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장로교단 출신 분이 계시면 용서하세요. 우리 침례교단은 오히려 사회 구조를 바꾸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어짐으로 인하여서 사회 구조가 바뀌는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히려 영혼 구원에 더 관심이 있고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 관심이 있고, 따라서 십자가를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변화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야말로 침례교도들이요, 거룩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 그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럴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바로 사마리아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라는 오명스러운 역사적인 전통이 끊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진정한 변화는 사람의 변화로부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구조를 바꾸는 데 힘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더 기도하고, 할렐루야, 더 말씀과 친숙해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자 소원하는 목회자요, 또한 그 소원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들이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탄생되어진 교회, 그러나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도 아니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그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는 것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던 그들이 또 다른 복음의 불씨가 되어서, 또 다른 불똥이 되어서 거기에서 복음의 불꽃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 변화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영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또한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은 선한 이웃으로 삽니다. 선한 이웃으로서의 스스로를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자꾸 알아주세요. 자꾸 알아주세요. 그런 충동이 왜 생길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개인의 경건 시간에,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율법적 삶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있죠. 그 넉넉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주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냐? 더 놀라운 것, 더 큰 것을 받았거든요. 할렐루야. 알아주세요. 알아주세요. 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내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시간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근거로 하여서 뻗어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교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서의 교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경건 시간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개인의 경건 시간을 통해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향력의 확산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갈망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나는 무엇을 갈망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갈망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요 나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 갈망, 이 갈망, 우리는 이 갈망을 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 여러분의 발자국 닿는 곳마다 충만하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